우리는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의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두 본문은 각기 족보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가인 계열의 족보와 에녹 계열의 족보입니다. 성경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 언제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우리나라처럼 학렬을 따지거나 조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얼마나 면면이 이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창세기는 두 명의 에녹, 두 명의 라멕을 소개하며 흥미롭게 그들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세상 나라에만 그들의 인생을 걸었던 가인의 아들 에녹, 그리고 그의 후손 라멕. 이 세상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았던 에녹, 라멕, 노아의 계보입니다. 가인 계열의 에녹과 라멕,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집을 짓고 자식을 낳으면서 오직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먹는 문제, 가무와 오락, 전쟁, 즉 세상과 육신에만 매달려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던 야발은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그의 삶을 걸었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자 그들은 수금과 퉁소를 잡고 가무와 오락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오락을 즐기면서 그들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 전쟁을 벌이며 그들의 영토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들의 인생 철학, 인생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노래가 바로 라멕의 칼의 노래, 즉 검가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벌써 일부 다처가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결혼의 신성한 결혼 제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라멕은 자기의 아내들에게 그의 잔인함을 자랑하는 검가를 연가로, 즉 사랑 노래로 지어바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그는 자신이 조금 상처를 입었다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이 조금 다쳤다는 이유로 아무 방어 능력도 없는 소년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랑 삼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년, 예레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청년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귀절을 소년 대신 청년이라는 단어로 번역한다면 라멕은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도 그에게 조금만 거슬리면 무조건 무참하게 죽여버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잔인성, 그 폭력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살인이 범죄여 벌받을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누구든지 자기를 징벌하겠다고 하면 그에게 무려 77배의 보복을 가하겠노라고 잔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건만 라멕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더 잔인한 보복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77배의 보복. 그렇게 무자비한 보복을 선언하면서 그는 심중에 하나님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이 세상이 전부인 듯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합니다. 세상을 탐하며 세상만을 쫓아갑니다. 세상에서 번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곧 칼의 노래가 사랑 노래가 되는 잔인하고도 살벌한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흥미롭게도 또 한 명의 에녹, 또 한 명의 라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의 손자 라멕의 아들 노아의 계보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의 고백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수고로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 악이 판치는 세상,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번성하며 의인들을 핍박하던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로이 일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힘과 번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위로, 하늘의 안위를 간구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멕의 기도처럼 노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땅의 유일한 위로, 유일한 안위였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그 명령대로 다 준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을 망각하고 오히려 조롱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욕심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 틈새에서 하나님의 백성 에녹, 라멕,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힘겨운 육신의 삶,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안위를 간구하는 삶, 그것이 그들 가문의 영성의 특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도 힘겨웠던 그들의 삶을 당당히 하나님 구원 역사의 반열에 올려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족보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족보를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라는 패턴으로 특별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한 족보 기록은 세상 욕심만을 쫓던 가인 계열의 간략한 족보 기록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세상 나라를 따라 세상 욕심만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비록 힘겹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것인가? 가인처럼 우리의 족보를 탐욕과 죄악의 족보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에녹처럼 경건한 거룩의 족보, 은혜의 족보로 만들 것인가?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거룩한 삶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한다는 것, 곧 심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65세 때부터였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의 인생의 중대한 전기가 된 것입니다. 무두셀라의 출생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는 군대의 최전선에 서서 전쟁을 독려하며 전쟁을 지휘하던 사람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적군의 창을 던지는 자를 쓰러뜨려 죽이면 승리를 쟁취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을 던지는 자는 그가 죽으면 전쟁이 끝난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으로 통용이 됐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즉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으면서 에녹은 새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서는 에녹 자신이 심판을 의식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당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예언하면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창세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보조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경건한 자녀들을 낳아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며 끊임없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무두셀라의 이름처럼 실제로 그가 죽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즉 무두셀라의 나이 369세 때 손자 노아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노아의 나이 600세 때 임했습니다. 즉 무두셀라의 나이 969세 때 무두셀라가 죽자 정확하게 그 해에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며 심판을 예고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두셀라의 생명을 최대한 연장시키면서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유예하시며 불쌍한 우리 인생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능멸하고 멸시함으로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을 탐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일 그렇다면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의 삶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일생이 믿음의 삶이었다고 말하면서 그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진실로 그의 일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삶, 그 삶을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의 삶, 그 영성의 본질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그 누구라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일일이 품으시며 위로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낱낱이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불, 영원 불타는 저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을 포함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거인들을 상고하면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오직 그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속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수욕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의 모든 거역과 조롱을 홀로 걸머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진실로 그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첫 수요 예배,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돌이키며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에녹과 라멕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 에녹, 믿음의 사람 라멕, 믿음의 사람 노아처럼 살 것인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을 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것인가? 우리의 족보를 가인의 족보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족보를 만들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중대한 심령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주만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오직 주만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에녹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사오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뜻하신 그곳에 서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이끄소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